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을 하나님이 한 달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좀 잘 메모해 놓았다가 또 말씀을 나누면서 내년에 2024년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성도가 되라, 주는 교회가 되라, 주는 전도회가 되라, 주는 구역이 되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0장 제일 끝절 말씀이에요. 42절은 끝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전도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전도자가 대가를 치르고 전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전체의 주제이고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40절부터 42절 오늘 본문 말씀까지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도자가 전도할 때 그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영접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어떤 상이 있습니까? 그 전도에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전도자의 마음에 상을 잃지 않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자, 쉽게 이미지를 그릴게요. 자, 선지자를 영접한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 선지자를 영접하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선지자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떡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는 풍성한 복을 함께 받을 것이다. 그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선지자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자, 의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의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의의 면류관을 그 사람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 온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상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희가 받을 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 제자는 복음을 주잖아요.
제자는 말씀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줄 때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의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제자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복음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오늘 마지막 절정이 42절에 있는 겁니다. 42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42절 같이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할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주는 것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로 제자라면 어떤 어린 자라도 아니면은 뭐 높은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는 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가 될 때 그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경의 모든 주제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성경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동일한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도 다 하시죠?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장 16절의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취하신 행동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의도와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구원의 마무리가 바로 주는 것으로,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해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가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드리고 나를 희생하는 주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 제자의 삶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2023년도는 끝이 났어요. 2024년도를 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짧게 정리하고 오늘 이 메시지가 1년 내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고
영적 동력이 되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여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사람이 제자라면 그에게 할 일은 바로 그를 향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라든지 아니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더 좋겠는데 왜 냉수 한 그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쉽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냉수 한 그릇은 오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쉬운 일 하시면 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잘 대접하면 그것이 제자로서의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에 냉수 한 그릇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냉수 한 그릇은요, 반드시 수고가 들어가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정수기에 시원한 물을 한번 딱 끄집어내어서 주면 끝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냉수 한 그릇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냉수 한 그릇은 팔레스타인 문화권 속에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기후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운물에 기르다가 가지고 온 물은 냉수가 아니라 온수가 되고 또 물의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을 사람들은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원한 냉수는 반드시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정성이 들어가냐면 운물로 직접 가서 그 냉수를 길러와서 바로 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을 잘 대접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그 뜨거운 기운에 그 운물까지 가서 우리처럼 뭐 두레박을 던져서 막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의 운물은 한참을 운물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또 그것을 들고 와서 그 사람에게 직접 주는 이 수고는 작은 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냉수 한 그릇을 사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은 매우 정성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직접 냉수를 길러 와야 되고 또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냉수 한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나 이웃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우리야 뭐 지금은 쉽게 물을 주지만 그 의미를 살려본다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는 주는 태도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때 이것이 결론이다라고 말하는 결론의 핵심이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루 동안 솔로몬이 누린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22절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식량은 고운 밀가루 약 7kg, 보통 밀가루 약 12kg.
23절 축사에서 가두어 기른 소 10마리, 초원에서 놓아 기른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사슴과 영양과 노루와 살찐 새들이었다. 이게 솔로몬이 소비하는 거예요. 물론 혼자 먹은 것이 아니겠죠. 솔로몬은 그뿐만입니까? 그가 사용하는 그릇이 금이에요. 처와 첩이 1000명.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멋지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웃들과 나누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서 그가 어떻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었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솔로몬이 병들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누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결국 솔로몬이 병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주는 주제 그거 아니에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의 인생 출발 지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솔로몬이 출발할 때는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드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솔로몬은 드리는 것보다 가지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통 솔로몬이 누리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사용해 버린 거죠.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 말씀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많이 가진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자의 마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잘 나누고 사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승부는요,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나누고 베풀고 주는 자가 되느냐. 여기에 오늘 우리의 질문이 있고, 여기에 오늘 2024년 우리가 답해야 될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 왜 허물을 느낍니까? 왜 답답함을 느끼죠? 왜 갈증은 더욱 심해집니까? 그의 마음에 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가둬진 마음은 한없이 답답하고 허무할 뿐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초청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 있느냐라는 것. 어떤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2024년도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누고 베풀고 주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첫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것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것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에는 반드시 시간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없이 베풀고 나누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나의 삶의 주제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쌓아둘까?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나누고 베푸는 유통에 있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세계사에서 등장한 모든 제국들을 보십시오. 그 제국들이 한참 전성기 때 그들이 그 전성기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힘있게 등장했지만 그들이 오래가지 못한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문명을 나누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이집트 문명을 보십시오. 그 이집트의 화려한 나일강의 그 수많은 것들 그들이 나누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힘을 과시하고 정복하고 그들의 민족, 피민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라는 거죠. 더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은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는 문명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독교가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을 그저 물질로만 오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것을 나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냉수 한 그릇을 정성을 다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재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나누고 베풀고 주는 것으로 풍성해지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가슴이 벅찼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농공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좋은 성전에 이 좋은 성도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농공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저는 2024년 우리 농공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다해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전분투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 그 18분의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되는 일, 그것이 2024년도에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는 것에 인색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자기 힘을 기르는 데만 온통 소비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진짜 나누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회는요, 열심히 전도회 모임을 하십시오. 그리고 2024년도에 섬기는 미자리 교회 전반기 하반기에 2번 방문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섬기십시오. 그곳에 가셔서 정말 미자리 교회, 우리 교회가 돕는 그 교회에 가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찬송해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마음을 주십시오. 페인트 좀 칠해 주십시오. 가서 그렇게 나누고 섬기십시오. 전도의 힘을 보태십시오.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 전도회가 2024년도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구역도 나누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누고 섬길 것인가? 부서와 기관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오늘 성탄 감사헌금을 전에 이웃들에게 나눈다고 했는데 성탄 감사헌금 예상한 금액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포 맞춤 복지 팀장님이 장로님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장로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어려운 10가정에 겨울 난방료를 좀 주십시오. 농공업은요, 장로님에게 100가정에게 따뜻한 이불을 부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나눔으로부터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는 이 일 통해서 주는 교회로서 2024년도를 열어가는 그런 한 해, 그것이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주는 교회, 주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농공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너무 쌓는 일에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아파트 평수 자랑하고 자동차 크기 자랑하면 그거는 너무 허망한 거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베푸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년에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좀 재미있게 읽은 글이 있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닭과 돼지가 만나서 의논을 합니다. 닭과 돼지입니다. 닭과 돼지가 뭘 의논했냐면 인류의 기아 문제를 놓고 의논했습니다. 참 우습죠. 그들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우리들에게 주는 사료를 우리가 잘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있었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기아의 문제를 우리 한번 해결해 보자. 닭과 돼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닭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을 많이 낳아서 사람들에게 공급해서 이 문제를 좀 도와주겠다. 좋은 생각이죠. 알을 많이 낳아서. 그런데 이 닭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돼지야, 너는 사람들에게 베이컨을 공급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처음에는 그래 그렇게 해보자 생각했던 돼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공평한 겁니다. 왜냐하면 닭은 알을 낳는 일은 봉사지만 베이컨을 주는 거는 자기가 희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닭 보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멋진 힘은 그들이 자신의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냥 봉사한 게 아니에요. 이웃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 희생한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십자가였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내어준 희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봉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닭이 내가 알을 줄 테니까 그냥 알은 봉사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그저 봉사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이 땅에서 희생되셨어요.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주는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가요? 우리 그런 거 느끼십니까? 2024년도 시작했는데 벌써 눈 한번 깜빡이니까 2023년의 마무리예요. 세월이 빨리 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젊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우리의 작은 물질이지만, 작은 시간이지만, 작은 성김과 작은 사랑이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성김, 주는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귀한 인생의 2024년도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 농공교회가 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도 주는 성도, 나누는 성도 되어서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큰 상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